오래전 고흥의 깊은 산속에는 매년 안개가 짙게 깔리는 계절이 찾아오곤 했다. 이때면 마을 사람들은 산 중턱에 있는 사당으로 모여들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사당에는 신여 수라는 고대의 여신이 숨어 있다고 했다. 이 여신은 안개가 짙게 깔릴 때만 나타나며 마을을 보호하고 풍년을 기원해준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신여 수호를 만나기 위해 저마다의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었다. 마을 어른들은 사당 앞에 준비된 돌무덤 위에 음식을 올려두고 초를 밝히며 신녀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거대한 안개 속에서 은은한 첼로 연주가 들려오고 마을 사람들은 신녀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신녀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자라온 어린 아이들에게도 전해져 내려왔고 아이들은 신녀 수호의 모습을 상상하며 두려움과 궁금증을 키워갔다. 특별히 어릴 적부터 수많은 신기한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소년 도현은 올해가 되어서야 신녀 수호의 전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도현은 그동안 배운 이야기를 토대로 안개에 둘러싸인 저 바위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기쁨과 걱정을 밀려왔다. 마침내 안개가 짙게 깔린 어느 여름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시즌의 마지막 제사를 올렸고 도현 역시 가족을 따라 사당에 갔다. 한편 마을의 축제가 무르익어가던 찰나 도현은 갑자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사당 뒤편의 숲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도현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은한 불빛과 함께 체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이는 분명 신여 수호였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휘날리고 걸음마다 고요한 울림이 숲속을 메웠다. 도현은 깜짝 놀랐으나 공포보다는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도현에게 다가와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도현은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신녀는 손으로 도현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고 그의 손에 약간의 곡식과 함께 신비한 돌을 쥐어주었다. 이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선물이라 했다. 그 후 도현은 마치 꿈을 꾼 듯 신녀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침이 되어 제사가 끝난 뒤 도현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모두는 신녀의 기적에 감사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고흥 주민들은 잊지 않고 안개 속의 신녀 수호를 이야기하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통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도현은 언제나 마을의 중심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천의 아주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선옥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선옥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선옥 할머니는 평범한 외모와는 달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유는 그녀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속신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영험한 주문을 외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순천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곳으로 농사가 주된 생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가뭄이 들면 농작물이 말라버려 마을 사람들은 생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해에는 어김없이 선옥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의식은 바로 비를 부르는 주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느티나무 주위에 모여 서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할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옥 할머니는 조용하고도 강한 목소리로 조상의 영혼과 자연의 정령을 부르는 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녀의 주문이 끝나갈 때쯤이면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으로 가득 차고 결국 단비가 내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장면을 여러 번 겪으며 할머니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옥 할머니의 능력은 비단 비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아기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한 가정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이유 없이 울며 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온 마을을 다니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선옥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선옥 할머니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기의 이마에 안녕과 건재를 기원하는 주문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당에서 꺾어온 소나무 가지를 약간의 천막 부적으로 만들어 아기의 손목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아기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옥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점점 힘이 쇠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가진 능력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손자에게 자신이 외우던 주문과 의식을 전수하며 자연과 조상의 영혼을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천 마을에서는 지금도 특별한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선옥 할머니가 가르쳐준 주문을 외우며 그녀의 지혜를 기리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전한 세상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상의 힘을 믿고 그것들이 이루어내는 조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마을의 전통과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산 지역에는 풍류 정신이 가득한 신선들의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높은 산과 맑은 물줄기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계절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신선의 땅이라고 불렀다. 이 마을에는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산 위의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얻고자 했다. 이들은 외부 세계와 거의 교류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정신 정화의 춤이라는 의식이었다. 이 의식은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작에 맞춰 열렸다. 각 계절의 첫 번째 달의 전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의 손을 잡고 여러 시간 동안 춤을 춤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이 춤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마을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념을 재차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마을은 커다란 시련에 봉착하게 된다. 돌연 산비탈을 따라 흐르던 물이 끊기고 말았다. 근처 산에서는 더 이상 맑은 물이 내려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였다. 물 부족은 곧 장작 및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풍요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다. 마을의 원로들은 모여 논의한 끝에 매년 춤 의식을 위해 방문하던 신선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신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마을 앞에 있는 신비한 산꼭대기였다. 하지만 그곳은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젊은이들만이 그 길을 오를 수 있었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젊은 마을 주민 소연이 그 임무를 맡게 되었다. 소연은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점점 가팔라지고 험해졌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마침내 신비로운 광채가 퍼지는 산꼭대기에 도착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거기에는 숲의 신선인 노인이 연못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소연과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었다. 신선의 땅은 자만과 이기심의 징후를 보일 내 자연과의 조화가 깨지기 마련이니라. 너희가 평소 내면을 돌아보는 것을 잊었구나. 신선은 그들에게 가짜의 마음속 어둠과 맞서는 법을 알려주었다. 소연 일행은 마을로 돌아와 모두에게 신선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과 배려를 주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풍요 정신은 더욱 굳건해졌다. 결국 아산은 예전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아산의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깨닫게 되었다. 신선들의 마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에 머물며 후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태안 지역에는 거친 바람과 파도가 매섭게 몰아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바다에 의외로 살아가지만 때론 그 거친 성격에 두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성질은 쉽게 꼬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마을의 연장자인 민 할머니는 꿈속에서 어떤 수호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나무 숲을 찾아가거라. 그곳에서 너희 마을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신비로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할머니의 지혜와 신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소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숲속에는 단 하나 지극히 오래되어 보이는 소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민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만든 떡과 술을 바치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소나무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더니 그 빛이 바다를 비추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에 마을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친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는 무섭도록 잔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신의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소나무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에게도 성령으로 여겨졌습니다. 소나무 주위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았고 지친 이들은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마을의 소나무는 수호신의 나무로 불리게 되었고 민 할머니는 수호신 할머니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의 후손들과 마을 사람들은 매해 그 소나무의 야외 제단을 마련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를 이어나갔습니다. 현대에 이르렀어도 이 신비로운 소나무와 민 할머니의 전설은 태안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아온 이들은 신비의 소나무를 보며 마음을 다잡고 마을 사람들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